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같은 말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를 보면 저 말이 조금 좋은 말인지 아니면 나쁜 말인지 분간이 갈 수 있죠. 뭐 잘한다라는 말이 그런 말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너 잘한다, 너 참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잘한다는 어떨 때 합니까? 정말 잘했을 때, 그래서 칭찬하고 싶을 때. 그런데 두 번째 잘한다는 어떤 잘한다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꼬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두 번째 잘한다입니다. 삼손을 깎아내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삼손의 결혼식이,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가 아니라 이름 모를 여인과의 그 결혼식이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이 결혼잔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오늘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삼손의 부모님이 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고 삼손이 이 모든 결혼식을 주도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들을 부모님들이 준비하고 또 부모님들의 어떤 인도하에 결혼식이 진행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지난번에 여자를 보고 이 여자가 옳습니다, 이 블레셋 여인이 옳고 이 블레셋 여인이 섬기는 신이 옳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옳고 라고 이미 이야기했던 삼손은 부모님의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오늘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부터가 이스라엘에 정한 율법에서 또 법도에서 이미 삼손은 벗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신랑들이 장가갈 때에 오늘 30명이나 되는 신랑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 잔치에 데려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풍습도 이스라엘의 풍습이 아니라는 거죠. 친구 30명을 데려다가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전통이 아니라 이것은 블레셋의 전통입니다. 삼손은 마치 블레셋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고 또 블레셋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오늘 친구 30명을 데려가고 있는 이 문화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손의 눈에 이미 블레셋 여인이 좋게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블레셋 여인이 옳게 보였기 때문에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삼손의 눈에 이게 부담스러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나미아미 타부를 외치고 다른 코란을 외치고 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삼손에게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어느새 삼손이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세상 문화, 그것도 블레셋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또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나 단어들도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도 정말 너무나 쉽게 이렇게 좋지 않은 말들이 터져 나온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섞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식조차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풍속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다 옳아 보이니까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삼손이 자기 민족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별로 좋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적국은 적국이에요. 경계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긴 하지만, 서로 이웃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도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또 다른 의도 하나는, 이 친구 30명은 이스라엘 친구 30명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데려다가 그 잔치에 앉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친구라고 하니까 되게 친한 것 같지만 사실 생판 모르는 30명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결혼식에 어쩔 수 없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그 결혼식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친구라고 데려다 온 30명은요, 지금까지 함께 자라온 그 30명이 아니라 나도 전혀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 30명이 그 결혼잔치에 친구랍시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친구랍시고 앉아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리고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삼손이 언제 바뀌어서 자기들에게 해를 가할지 몰라요. 그래서 블레셋 친구라고 불리는 30명을 데려다가 어떻게 할까요? 삼손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참 재미있고 이상한 결혼식이 오늘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뜬금없이 수수께끼를 내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시면서 수수께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 수수께끼도 이스라엘의 풍속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 쪽에 있는 한 섬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인데요, 바로 그 사람들의 풍속이에요. 결혼식 때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들을 풀고 또 그것들을 푸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상을 주는 것.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결혼식에서 벌어난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아니라 다 블레셋 사람 아니면 그리스 사람 아니면,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낸 그 풍속 그대로 오늘 삼손이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십시다. 분명히 부모님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날씨를 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순결하게 사용되어지는,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아들, 하나님 그 아들 되길 원합니다라고 나시를 인으로 드려졌던 아들이에요. 그렇게 구별하여서 나시인으로 세워놓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기는커녕,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어쩌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이 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앞장서서 블레셋의 법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결혼은 파탄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애초부터 하면 안 되는 결혼이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녀들을 키우면서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특징은, 물론 100명 중에 꼭 한두 명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머지 98명은 어때요? 잘 안 듣죠. 내 맘대로 잘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삼손이 꼭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 된다라고 꼭 못 박아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야, 지금은 세상이 수천 년이나 지났는데 왜 안 되긴 왜 안 돼? 되지? 라고 말하는 것들은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장 4절에 보면 뱀은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의 말을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이 수수께끼의 답을 이 아내가 될 블레셋 여인에게 알려주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큰 화근이 되어지죠.
결국 이 삼손의 아내가 삼손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수수께끼의 답을 갖다가 몰래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또 삼손은 자기가 해주기로 한 것들을 지켜서 그들에게 보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블레셋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엄청난 파국으로 안 좋은 결과로 몰아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또 얼마 후에 밀 거둘 때가 되어서 삼손이 이 모든 사실로 인해서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여우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아내에게로 찾아갔던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아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결혼식에 왔었던 그 30명의 블레셋 친구 중에 한 명의 아내가 되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너무 삼손이 화가 나서 결국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온 밀밭을 다 태우고 또 온 포도원과 그리고 올리브 농장들을 다 태워버리는 일들.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몰려왔을 때인데요. 그래서 유다 땅 에담 바위라는 곳에 사사기 15장 9절부터 보시면 삼손이 숨어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삼손이 숨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그것도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넘겨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적혀져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사기를 계속 진행해 오면서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의식이 깨어지는 것. 나 하나 잘 사는 것에 급급해서, 나 하나 잘 되는 것에 급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연대하지 않는 것. 한 지파가 다른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머지 11지파가 똘똘 뭉쳐서 함께 적군들을 몰아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그 삼손을 자기들이 피해보지 않으려고, 유다지파 자기들이 피해보지 않으려고 숨어 있었던 삼손을 잡아다가 그것도 꼭꼭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공동체 사이에 나는 중요시하고 서로를 중요시하지 않는, 우리는 중요하지 않는 이런 의식들이 계속해서 커져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내 형제조차도 적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 이것을 불사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 분명히 내 삶 속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는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특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 이제 7월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면, 여러분, 내 손주가 비록 다 커서 다니지 않을지라도, 아니면 나와는 해당이 없는 일일지라도, 아니요, 내가 백운교회의 공동체의 한 일원인 이상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 의식인 거예요. 내 가족이 아니어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알려지고 선포된 기도 제목에 있어서는 똑같이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아니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함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공동체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사역들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수많은 광고가 있고 또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는 강제성이 없어요. 군대처럼 강제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면 큰일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강제성을 두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일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이야기해도 함께 하는 일들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나 반드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 한 사람의 아픈 지체가 내 몸이 아픈 것과 같고, 또 한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이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유대 백성들처럼 삼손을 그 적군들에게 넘겨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지체가 아플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과 저는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어려움 가운데 홀로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돕지 않고 그 사람을 내버려 주는 것은 여러분,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꽁꽁 묶어 갖다 바치는 것과 다름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 내 자녀인 것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버 캠프를 위해서도 내 부모인 것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백운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힘써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청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그 땅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 땅에 종교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노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림받으었던 삼손은 하나님, 그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또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백운 공동체 전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없으면 어찌 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없으면 하나님, 어찌 우리가 한 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어떤 한 지체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 또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교회의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리할 때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목소리와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이제 이 공동체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